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1절부터 창세기 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옛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1년 10일, 정확히 말하면 375일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셨다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수 시작부터 땅이 마르기까지 나오기까지의 그 날짜가 375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엄청난 물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고 모든 것이 쓸려버리는 파멸의 시간이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그치고 홍수가 물러가고 방주에서 나오는 기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며 생명이 다시 풍성해지는, 어떻게 보면 새 창조와 같은 제2의 창조의 시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8장은 바로 그 파멸과 새 생명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인생의 큰 변화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 되기 이전엔 노예에 불과했던 인생이었습니다. 13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너무 일을 잘해서 신임을 받았지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모함을 받아 애굽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중에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기근이 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다 구원하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형제들을 만나서,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악한 것을 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놀라우신 변화로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살인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12회 혈루병 앓던 여인은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인생에 고침도 없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에 나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흉폭하게 귀신 들려 살던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바꾸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전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꾸시고 우리의 처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거기에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과 인생의 삶에도 바꾸시는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죄의 몸에서 예수 믿고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낙타를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홍수의 바꾸심의 역사 속에 그 지혜와 계시가 그대로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새 땅과 새 삶으로 생명으로의 전환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며 교회라는 방주에 올랐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도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은 것에서 새로운 초목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바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바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파멸과 심판에서 새 생명과 새로운 기회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 정말 잘 믿고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고 그럴 기회를 자꾸 주세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 뼛속까지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뀌는 건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쫓아가는 건 있지만 정말 홍수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감옥에서 총리로 바꾸시고 그 사람에게 닥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 못할 인생의 홍수를 맞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언제 끝날지, 과연 소망은 있을지 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런 욥을 만나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2장까지 계속 질문하세요. 내가 하늘 베풀 때 너 뭐 했냐? 과연 그것을 네가 알았냐? 그 계속 말을 들으니까 욥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 이거죠. 내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아,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완전한 피조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자 결국 욥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기까지 욥은 굉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창세기 8장의 시작 1절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 변환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변환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환점의 역사를 하실 때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하심으로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기억하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나눴죠? 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났다가 아니라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새겨져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흔드는 자는 원수막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잘 믿고 잘 성장해서 기특하다 이 말한 것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첫 계명 받고 금송아지 만들고 계명이 깨어지고 둘째 높반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12정탐 가네스 바나에서 보내었는데 거기서 전부 불신의 말을 하고 모세를 죽이고 장관세를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기회를 주시고 광야 40년을 주셨는데 그 광야 40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겪어보니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정도면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공동체에는 애굽이라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점점 고역이 힘들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3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옛날 옛적에 500년 가까이 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변환점에 변화의 시기를 또 전화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며 그 기회를 주시고 기억하심으로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홍수를 물러가게 하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두레박을 10m쯤 내렸다가 창세기 강해를 좀 빨리 가려고 마음먹어서 5m로 다시 끌어올렸는데 이 말씀은 좀 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너무 우리의 전환점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믿음의 은혜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죠? 8장 1절 중반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합니다. 기억하시고 첫 번째 하신 역사가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에서 부는 바람이죠. 두 번째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호흡. 하나님이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호흡, 그 세 가지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바람을 불어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 이 자연의 바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세상을 드러내는 시작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마른 땅이 드러나고 물을 가르고 한 것이 몇 번 있었죠? 언뜻 기억하면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건 빼놓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크게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바다를 가르신 거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 첫 여리고 전투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두 번 갈라졌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을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몇 번 있었다? 3번 있었어요.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실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은 동풍이라고 했지만, 큰 동풍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바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후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했습니다. 바람으로는 2번 홍수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는데 가나안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바닥에 닿을 때 멈추게 하셨어요. 쌓여서 섰다.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멈추어 쌓여서 섰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세 사건의 차이, 바람으로 2번, 제사장의 법궤로 1번인데 그 차이점은 하나, 시내산밖에 없어요.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바람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시내산 이후로는 초자연적인 바람이 아닌 제사장의 맨 법궤를 메고 발바닥이 닿을 때요, 하나님이 바람이 아니라 물을 멈추게 하시고 쌓이게 하셨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홍수가 마르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건 구원의 계시의 원형입니다. 요단을 건넌 건 역시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 계시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고 난 후에는 다시는, 요단 건너고 난 후에는 다시는 물이 갈라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것이 초유의 계시였습니다. 시내산 전에는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시내산 이후로는 제사장과 법궤예요. 그럼 뭘 얘기하죠? 시내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자체가 성막과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예배를 뜻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인생의 홍수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풍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과 예배로 임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갈라진 적이 없지만 인생을 보게 되면 갈라진 인생, 변화된 삶, 변화된 지구 얼마나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예배와 말씀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완전 전환점이 되었잖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말씀과 성막, 다시 말하면 예배와 말씀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라는데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완전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의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바람이 주님을 통하여 멈추질 말아야 돼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요,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요, 우리들의 인생의 홍해와 인생의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이게 시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뭘 하셨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닫으신 거예요. 닫으시고 그치게 하셨다.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먼저 닫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바람 안만 불어도 열려 있고 계속 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비 내리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닫으시고 그치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우리 눈과 우리의 삶에 홍수가 끝날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닫히질 않으니까. 비가 그치질 않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닫히고 안 그치게 됩니다. 믿음 충만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확신도 서지만 이게 안 닫혀. 열린 게 안 닫혀요. 닫혀져야 되는데 그쳐지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3절 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합니다. 닫으신 후에 그죠? 150일 동안 천천히 빠져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실 때 말씀의 은혜 주시고 예배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변환점으로. 그때 인내하고 믿음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 다친다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불게 하신 후에 닫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것을 완전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예로 다 들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닫으셨어요. 닫아주세요. 닫은 데도 물이 있어요. 여전히. 천천히 물러가게 하십니다. 150일 동안.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150일이 무슨 5달이에요. 5달. 150일 동안 창일했던 물을 150일 동안 빼내세요. 이 5달 그때 같이 나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주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5달입니다. 그 시간으로 주님의 태어난 임신된 사실을 천사가 고지합니다. 이 그치고 닫으시고 난 후에 5달 동안 뭐가 잉태돼요? 뭐가 살아나요? 영적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신 문 하나님이 닫으셔야 합니다. 홍수의 문도 하나님이 여셨고 여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홍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그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닫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 닫고 지혜로 닫고 꾀로 닫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보면은 세상의 지혜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하죠.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닫은 것은 닫은 게 아닙니다. 닫는 순간 다른 것이 열려요. 닫은 줄 알았지만 더 큰 게 열려요. 누가 닫아야 홍수는 그쳐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그쳐요. 왜? 이사야서 22장 22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감정의 홍수도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싸움의 홍수도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관계의 홍수, 재앙도 하나님이 닫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놔두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와 물질과 세상과 삶과 믿음의 홍수의 문이 하나님의 역사로 닫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닫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파멸의 문은 닫히고 고통의 문이 닫히고 두려움과 불신의 문들이 닫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신과 좌절의 비가 그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바람이 부시게 하신 후에 닫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4절 보세요. 일곱째 달 고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합니다. 아라랏산은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저마다 주장하는 곳도 몇 곳이 되지만 대개 학자들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의 국경에 맞닿아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이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산인데 지금도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 아래의 동네의 이름이 뭐냐? 아라랏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후손의 땅이다, 산이다 그런 이름인데 그 산 아래 마을이 후손의 마을이다 그런 이름이 되어 있고 페르시아의 그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아라랏산이 노아의 산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인류의 요람이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매우 비옥하고 동양과 서양으로 어디든지 지구 전체로 퍼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인류와 동물이 전 대륙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장소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정확한 장소에 그냥 아라랏산이 아니라 그곳에 방주를 머물게 하셨어요. 뒤에를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와라 그래놓고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럴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라랏산이 그런 곳입니다. 다른 산 더 높은 산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아라랏산으로 방주를 멈추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날짜입니다. 일곱째 날 그달 11의 날은 7월 17일이에요. 자 5절 보세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초하나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였다. 이거 날짜를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7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계산해 보면 73일입니다. 73일에 해발 5,000m에서 산봉우리가 보였다. 해발 2,000 주변은 2,000이래요. 2,000, 3,000. 그러니까 73일 동안 어떻게 물의 수위가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30m씩이래요.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준 겁니다.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정도의 바람이 아닙니다. 바다를 가르는 바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는 바람 도대체 얼마나 큰 바람이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연적 현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바람, 표현할 수 있는 바람, 경험할 수 있었던 바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2번 있었던 엄청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게 하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아마 지구의 대기에 지구가 요동을 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표현에는 기쁨의 생과 그런 것들을 닫으셨다. 지각의 윤기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한 번에 지각이 솟아오르고 침식을 하고 한순간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자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역사? 새 창조 정도의 역사예요. 거의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도 우리가 듣고 볼 뿐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누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까? 우리 가운데 산보우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 기억하심이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바람 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닫으시고 그리고 산봉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변환점에도 우리의 홍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